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낮에는 산을 일구어서 닭을 키우고 밤이면 재봉틀로 남의 옷을 수선하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수석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졸업식 날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되어 있었고 대통령이 주는 금메달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참석을 하고 싶었지만 입고 나갈 만한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궁리 끝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내 졸업식에 마땅히 참석을 해야 되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그것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데서 받는 금메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들의 강한 설득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과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이 아들을 부끄럽게 할까봐 맨 뒷좌석에 거의 숨어 있다시피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졸업 연설을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 덕분입니다. 한 분은 아무리 제가 비천하고 없는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평등하게 길을 열어주신 교수님이시고, 둘째는 가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삭바느질을 하면서 저의 학자금을 대어주시고 기도로 희망을 잃지 않도록 늘 격려하신 어머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보낸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내려와서 뒷좌석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앉아 계시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고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우드로우 윌슨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재임하던 1914년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를 어머니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국적으로 어머니의 은혜를 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 세계의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머니의 주일을 지키다가 이제는 어버이 주일로 바꾸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종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원어는 휘파쿠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의해 무엇 아래에를 의미하는 휘포와 그리고 듣다, 청취하다를 의미하는 아쿠오라는 말의 합성어로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82살 되신 아버지와 52살 된 아들이 함께 앉아 있는데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다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근데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까마귀라니까요. 아버지가 근데 또 조금 있다 또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짜증이 났습니다.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근데 조금 뒤에 아버지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그만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까마귀! 까마귀라고요. 아니,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서 아주 낡은 일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 가운데 한 부분을 펴서 아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기가 3살 때 있었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하면서도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즐거웠다. 가나안 농군학교 효도 10계명 제2계명에 보면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그리고 4계명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딸이 손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딸과 손녀를 맞이해서 손녀의 재롱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딸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손녀의 재롱을 보는 것도 좋지만 나는 내 딸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다 라고 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그래서 자꾸 물어보면 자식들은 저게 뭐냐고 묻는 아버지의 질문에 짜증을 내는 아들처럼 짜증을 냅니다. 경상도에서는 한자면 됩니다. 할머니가 계실 때 저희 고모가 집에 와서 할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잔소리를 하시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좀! 얼마 전 시설에 계신 권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너무 반가워하셨는데 떠날 때가 되니까 벌써 가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을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몸이 못 가면 전화를 자주 드리면 됩니다. 요즘은 정말 시대가 좋아져서 얼굴을 보면서 영상통화도 되고 사진도 보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화단에 그리고 교회 옆 쉼터 입구에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름은 다 모르지만 장미를 비롯해서 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찍어서 부모님들에게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전화가 왔을 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통화를 해보면 어떨까요? 틀림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의 의미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제사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효를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송강 정철의 훈민가 중에 효를 강조하는 시조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고 난 이후 애달다 어이하리. 일평생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그러므로 효를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효도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많은 음식을 차린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해도 그것은 돌아가신 이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더욱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해야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저명한 문학가인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장터 한쪽에서 이분이 홀로 몇 시간을 서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아는 체를 하고 인사를 하고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나절쯤 지나자 그의 낯선 행동에 걱정이 되었던 그의 제자가 다가와서 선생님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헌책 장사를 했는데 하루는 그날도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셨는데 몸이 몹시 안 좋으셨는지 아들인 나에게 야, 아빠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다. 너 미안한데 오늘 하루만 나가서 아빠 대신 좀 장사를 해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때 아들인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지. 우리 집이 헌책 장사하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단숨에 거절했지. 그런데 그날 너무 무리를 하셨던 탓인지 아버지는 그날 이후 몸이 약해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말았다네. 오늘은 그때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아서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네. 혹시 지금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그것을 들어드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강연 프로그램에서 스타 강사로 알려져 있는 김창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강연에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청각 장애를 가진 분인데 늘 화투를 치시고 어머니와 다투시고 그래서 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주도에 있는 한 치과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늘 강연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강연 요청을 하는 전화인가 보다 하면서 강연 요청을 하실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서 이분의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서 이분이 아버지가 맞냐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아버지 이름이 맞는데 맞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 치과에 와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그 치료비를 아들인 당신이 낼 수 있느냐고 물어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황당한 마음에 얼마나 나왔냐고 했더니 좋은 재료로 하기를 원하셔서 많이 나왔는데 낼 수 있냐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순간 마음속에서 나 아버지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평소에 말도 안 하는데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래서 내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바꿔달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딱 3마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청각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들리지 않으셔서 이런 분들은 말씀하실 때 말씀을 아주 크게 하십니다. 전화를 받으시더니 딱 3마디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셨던지 앞에 2마디는 크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미안하다는 얘기는 아주 작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부모님의 상처, 아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처와 그로 인한 서먹한 관계, 웬만하면 마주치고 싶지 않고, 웬만하면 만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대면을 했을 때도 어색하고 서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정, 자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참 힘들고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어린 시절의 아픔 때문에 그 미움과 증오 때문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우리는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요청과 그 요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식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이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절에 공경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일에 가치를 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무언가를 따라서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주일에 교회에 올 것인가? 놀러를 갈 것인가? 이것도 가치의 문제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는가? 노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는가의 차이입니다. 사람에게 가치를 두느냐, 물질에 더 가치를 두느냐.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기사를 접합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기는 그러한 기사들을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결정이 달라집니다. 빵 10개가 있는데 나 중심의 가치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배탈이 나더라도 10개 다 자기가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나눌 것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할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아들의 집에서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승진을 한 아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처럼 일찍 퇴근을 하고 집에 와 보니까 아내와 딸은 외식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왔고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버지가 계시던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쓰시는 책상 한켠에 쪽지가 놓여져 있었는데 그 쪽지를 펴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수소문을 하는데 아버지의 동네 친구로부터 번호의 의미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적은 쪽지의 번호는 가족의 순번인데 1번이 며느리, 2번은 손녀, 3번이 아들, 4번은 집에서 키우는 멍멍이, 5번은 가사 도우미, 그리고 마지막 6번이 할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1번은 누구입니까?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서 유대 남자와 결혼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이 모두 죽고 시어머니와 자신과 동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떠나왔던 유다 땅의 사정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데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둘 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 맞아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지금 나한테 무슨 아들이 있느냐? 그리고 내 뱃속에 무슨 아기가 있느냐? 그리고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너희가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돌아가라. 너희 때문에 내 마음이 더 아프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막 둘이 소리를 높여 울다가 그중에 그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하고 돌아가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시어머니에게 더 달라붙어서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어머니가 너도 너의 동서처럼 떠나가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룻기 1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본문을 대하고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솔직한 생각은, 뭐 이렇게까지 하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지금 시어머니 따라가는 것은 완전 바보 같은 일입니다. 완전 바보짓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죽고 시동생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 말대로 지금 시어머니 스라에 남편의 형제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결혼할 수 있는 남편의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그러면 혹시 남은 재산이 좀 있나? 재산이 좀 있나? 결혼은 포기하고 재산이 좀 많은가? 했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유대 땅에서 모압으로 갈 때는 다 팔아서 다 정리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갔는데 이제 모압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는 완전 빈털터리, 완전 빈손.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남편의 다른 형제도 없고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와 그것도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상황이고, 또 모압 여인인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다 땅은 타국입니다. 물설고 낯설은 타국에 그것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며느리의 결의가 대단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는 세상에서, 윤리도 도덕도 상관하지 않는 세태에서 룻의 태도와 결정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젊은데, 아니 어린데 왜 소위 답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를 아주 불쌍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불쌍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나도 나지만 이 시어머니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빈손인데 이제 돌아간다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어머니를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무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와 함께하겠다는 결의가 대단합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살 정도로 빈궁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우러 간 밭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밭은 시어머니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아주 유력한 자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룻에게 하나님은 알고 간 게 아니라 주우러 가보니까 그 밭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마침내 두 사람이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결혼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고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룻이 낳은 오벳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이름 한 줄 나와도 막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성경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기 여러분의 이름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성경에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 룻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